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전체를 보기에 오늘 좀 벅찰 것 같아서 일단 인사 말씀만 보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또 시간을 봐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마게도냐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그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은 원래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안디옥 지역에서 일단 가까운 데부터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까운 데 갈라디아니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에베소 지역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는 유럽 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건너가서 첫 번째 지역을 빌립보 성이 거기 있어서 빌립보 지역에 가고 그 다음에가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중에서 수도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전체 위의 지역을 전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여기 데살로니가가 거기에 수도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이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유럽 쪽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다음에 아가야 이런 지역이 지금은 전부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가 있으면 후서도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 한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기록은 바울이 기록했다. 바울이 이 서신서의 주 기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 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세 사람이 같이 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서신을 쓰면서 그들의 이름을 같이 여기다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상당히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보낸 서신서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로 보낸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아주 초기에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초기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기록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을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굉장히 큰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거기서 또 알고 얻게 되잖아요. 그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또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편하지 못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어려운 거 있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16, 17, 18장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것만 본다라면은 아마 17장이 분명한 말씀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6장에는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소동을 막 일으키지요. 여기 보면은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여기 야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묵은 집이 야손의 집입니다. 거기서 묵고 있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야손 집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그 야손을 끌고 나간 거죠. 야손과 그다음에 아마 다른 몇 형제들을 같이 끌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 이렇게 송사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여기 보니까 보를 받고 풀려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라는 것이 지금 말한다라면은 보석금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려면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급히 이제 바울 일행이 여기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사실상 짧은 기간만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질 못했어요. 세 안식일을 강론했다라고 아마 어디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더군다나 아주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봐서 아주 굉장히 거기서 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을 증거한 건 아니겠죠.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라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질 못하고 곧 떠나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막 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낸다 어쩐다 하니까 이 소동 속에 있으면은 물론 그거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잡혀가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쩌면은 복음을 전혀 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베레아 가니까 거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베레아 교회는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서 그 베레아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거기서도 막 회방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거기서도 얼마 오래 있지 못하고 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런데 그 베레아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있었는데 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 사람, 즉 이 사람이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하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막 가려고 그럴 때 둘이 약간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고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실라의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이제 디모데는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가기 얼마 전에 새롭게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주축이 돼 갖고, 물론 그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협력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여기 가장 주축이 된 사람들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즉 실루아노는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 주축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데, 그때 이 실루아노와 즉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사도 바울만 아가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거기 나중에 다시 와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즉 여기 신라하고 디모데가 그 베레아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간 다음에 그쪽에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거기 갔다 왔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베레아에 남아있던 이 실루아노하고 디모데가 나중에 다시 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쪽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와서 합세를 하고 그쪽 소식을 다 전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때 그 전한 복음이 결코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있고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을 다 전한 거예요. 물론 거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도 전하고요, 그들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소식도 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다 들은 사도 바울이 급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뭔가 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에게 변화된 여러 가지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뭐 믿음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히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기록됩니다. 그것도 역시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몇 달 정도, 몇 개월 정도의 그 간극이 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꺼번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거의 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머뭅니다. 그 내용은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는데 10절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참 오래 머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오래 머문 데는 아마
이 고린도 지역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 그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물론 안 그런 학자들도 있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갈라디아 지역 쪽에 있는 교회가 더 먼저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 했을 때 역시 지금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하면서 그때 이제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럼 여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 역사니까 이것은 나와 있거든요.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총독이, 즉 거기에 총 그 어떤 지휘관이 됐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주후 51년이에요. 51년 아마 봄이나 초여름경 아마 그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1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겠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거나 아니면은 갈리오가 총독이 된 바로 직후에 썼던 거 하여튼 그때쯤인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 연대를 주후 50년 또는 51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은 50년 쪽에, 즉 갈리오가 여기 총독되기 직전에 그때 서신서를 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나 또는 실라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간절한 열망, 어떤 이런 것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 이렇게 서신서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그것을 한번 대충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 1장 2절부터 해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일단 교회를 격려하는 거죠. 교회 뭔가 이렇게 그들의 그 어떤 믿음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일행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일을 벌였을 것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타당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합당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변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복음을 받아서, 즉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쩌면 이게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적인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박해를 안 받고 편안한 생활만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닌 거죠. 물론 지금 사회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시작부터 이 재헌 국회가 처음 개회될 때에 그때 우리나라 국회는 기도를 하고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우리 재헌 국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의 법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국가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은 한 3년 지난 후에 비로소 나라가 정부 수립을 합니다. 그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아주 격동의 기간이었죠. 왜냐하면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갖고 서로 싸우고 막 치고받고 막 이런 격동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면 자유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한테 침략당하고 해방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념의 문제예요. 이 사상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남한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세력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남노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남한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이 남한에 와 있어. 그게 남노당인데 그들의 세력이 막 정치를 휘두르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이 재헌 국회가 기도로서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6.25라는 전쟁이 터졌죠. 결국 그 6.25 전쟁이 터진 이유도 북한의 김일성이 오해를 한 거라 그래요. 그게 무슨 오해냐? 지금 저 남한에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맞아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한에 이 북한 이 사상에 동조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시작부터가 이렇게 힘든 분위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종교의 자유를 그걸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국회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다행입니까? 왜냐하면은 똑같이 지금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지만은 북한을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종교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다 알잖아요. 저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 공산 국가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종교 자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공산당이라는 것은 공산당 그 당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것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거기는 전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남한에 우리는 정말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 엄청 박해를 받았잖아요.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근간이 돼서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는 몇 안 돼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 토속 종교가 있고 그 이방 종교죠, 말하자면 그런 종교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가기만 하면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오다가 이 마지막 때에 잠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막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빨리 베레아로 해서 이쪽 아가야 지역으로 와버렸는데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그 성도들 그때 정말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믿은 것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교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습니다. 사실 그런 소식 듣기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쪽 아래 아가야, 또 여기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와서 거기서 뭐 한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그 끝이 아니라 그래도 그 초기쯤 같은데,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그 소식을 전한,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1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하고 그리고 채 1년도 안 돼서 지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 생활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 교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에 그 교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3절에서 16절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때 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해서 3장 13절까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어갔는지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2장 17절에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도덕적인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9절부터 해서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나태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생활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한 생활,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해서 5장 11절까지, 이것은요 보통 이런 걸 보고 예언적 사건 또는 예언적인 어떤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일인데, 사실 여기 교회 또는 이런 성경에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대부분 그게 뭔 얘기냐, 종말론적인 이야기, 즉 주님의 재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왜 그거 있잖아요. 조직 신학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신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 또 골로새서를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종말론 이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걸 종말론적으로 볼까 뭐 하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이 4장 13절로 해서 5장 11절. 이 종말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오해할 여지가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누가 아주 잘 강해를 해준다 할 때에 그냥 덥석 가서 그걸 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서 강해를 하고 했던 목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 보진 못했죠. 저도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제가 본 그 한도 내에서도 제가 발견한 것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목사들마다 다 달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각도가, 물론 공통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어느 한 사람이 옳다라고 덕고덕 가서 그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돼보기 전에는 확실하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멋있게 강해를 한다. 그 사람만 계속 추구한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 사람만을 추구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대단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물론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심한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미 그것은 다 증명이 되고 다 입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확신 있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한정지어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단들이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엄청 잘 푸는구나 하고 그게 옳다라고 떡구덕 쫓아가면은 그게 바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안 하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완전히 모르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분량만큼 계속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또 보고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슨 성경을 다 그냥 내가 해석해야만 다 옳은 거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건 그냥 남겨두는 게 옳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억지로 풀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알지 못한 거 그냥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옳다. 그거죠. 성경을 우리가 다 해석해야만 될 것 같다라고 보면은 큰 코 다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 사실은 그거 이상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럼 부족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것이면 우리에게 넉넉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런 것의 미래에 대한 즉 종말론적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많이 있었느냐? 당연히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미혹하러 온 거예요. 어쩌면 지금과 똑같은 거죠.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말씀들이 5장 11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5장 12절로 해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여기는 성도들 간에 어떤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5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왜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뭔데? 핍박 사건.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당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고 더군다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갑자기 전에 없었던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도 안 믿고 그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미래 종말론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했을 때 그거 다 그냥 무효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다 주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종말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우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1장 10절 또 5장 9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5장 23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대목이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주의 날 하면서 말씀한 부분이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실 서론이고 인사하는 거죠.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의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사실 이 세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에 아주 주된 그런 성도들 있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 교회를 설명할 때에 항상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그 말씀 드렸죠. 성경에 구원을 받고 나서 비로소 보이는 낱말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낱말이 그랬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다. 물론 그 전에 읽기야 읽었죠. 뭐 구원 얘기 왜 못 읽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서 그걸 정확하게 믿음으로 붙잡게 되질 않았을 때는요, 보고도 그냥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 구원의 얘기가 많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얘기가 성경에 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읽고만 지나간 거예요. 읽고 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뭐 우리 겉 핥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에 아무리 겉을 핥아봐야 그 속에 무슨 맛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그냥 그렇게 겉으로만 지나가는 거죠. 그게 보통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고 슬쩍 읽고 지나가고 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다 놓아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핵심적인 말씀이냐 이거. 근데 이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하고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 인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는 말은 이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다 교회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 그거 말고도 일반적인 다른 내용을 가지고 모여도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약간의 가르치고 하는 모임은 다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아주 특별한 교회다 한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교회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죠.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본론이 2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사도는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중간이라든가 또는 후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서신서에는 아주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 기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자, 사실 이게 감사할 내용이죠.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교회가 생겼다, 어디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된다라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새롭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기도할 때에 말한다는 것은요, 늘 마음에 그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요, 말을 어떻게 기도답게 꾸며나가느냐,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꾸미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뭔데? 그건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난 늘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에 있지도 아니한데 말만 아름답게 꾸며나간다 하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말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말재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게 기도여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진심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없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없었다,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기도하는 거, 이런 목사를 생각하는 것이 없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너무 꾸며서 하는 것을 좀 분별해야 되고, 그걸 탈피를 해야 돼요. 기도는요, 꾸미는 게 아니라 진심을 나타내는 게 기도라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걸 원한다, 그럼 그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여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겁니다. 그들의 그 모든 역사,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 근데 사랑이 먼저 나왔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이 믿음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그들의 그 사랑의 수고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더욱 어떻게 해 주십시오. 또 소망의 인내, 그 환난 역경 속에서도 이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그들이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나중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뭡니까? 영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5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것이 지금 여기 아까 1장에서 말한다면은 소망의 인내예요. 그게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에 있어서 영혼 육이 온전하게 믿음을 향해서 나가기를 그걸 내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더 계속 분명해지고 더 확실하게지고 이렇게 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기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교회는 항상 이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있어. 믿음에 의해서 뭔가 이들이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것은 정말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문제죠. 이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아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있어. 뭐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야. 이렇게 된 교회가 진짜 교회죠. 항상 교회는 그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뭐가 많은지 어쩐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로 그런 것을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여기 결론이에요. 이게 그 짧은 결론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3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런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안 보인다라면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니, 난 너가 하나님께 택하심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너는 아직도 불분명해.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에 있어서 이 확실한 믿음의 간증들이 삶에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4절에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얘기하면서 일단 그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이런 모습 이런 증거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택하셨어 하고 그 기쁜 마음을 여기 서신서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아주 그 극한 환난 속에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뭡니까 마게도냐 그 사람들이 그 극한 환난 속에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연보 얘기가 없지만은 다른 데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이 마게도냐 지역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바른 신앙의 그 시작을 했던 교회다라는 걸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서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는 동안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또 우리도 그런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하는 부분만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우리가 아주 크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앞부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론 부분을 마치겠습니다.